의지하지 않고도 스스로 성경을 보고 성령님의 이끄심과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해석하는 기쁨이 제일 큰 기쁨입니다. 제가 이제 구속사로 공부한 지가 한 30년 됐어요. 30년 정도 해서 참 좋은 선생을 서두에 만나서 참 현재까지도 이제 계속 교제하고 있는데 성경을 보는 눈을 그렇게 일찍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한 30년을 계속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제 도미노 현상으로 이런 것을 느끼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여러분. 예.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거를 이제 순식간에 볼 수 있는 눈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자, 우리 오전에 봐서 계속 이제 우리 저걸로 이게 지금 말을 안 들어먹어요, 지금. 너 좀 좀 풀어줄 거도 되겠네요. 이게 지금 뭔가 지금 이게 지금 어떻게 그러네요, 지금. 자, 응? 그래요. 저 보입니까, 지금?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났던 이 부분을 여러분들 이제 일찍 스킵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이 나라의 본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장자권인데, 장자권을 가진 자들이 이방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몇 개 보면서 우리 시대에 한번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기 창세기 15장에서 이게 말씀을 주신 그게 이제 원조거든요. 네 후손들이 이방에 객이 되어 4대 만에 돌아오겠다는 이 말씀이 이제 그대로 이제 진행되는 과정인데, 이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형과 그림자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 근데 이때 우리 주님께서 이방 지역으로 나가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이 상단에는 이게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 가나안 땅이라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이 밑에는 이방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 구속사는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구속사를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진 그 일을 반드시 어디에게 얘기하게 돼 있다? 이방 지역에다 반드시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와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는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여러분. 아까는 되던데 이게 안 됐어, 이렇게. 타치 기능이 없어졌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내려가 세상으로, 즉 이방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는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28장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28장. 구속사를 전부 다 끝내놓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에 마태복음 28장 16절. 11제자가 시작.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 이런 관점에서 이제 여기다 복음을 완성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먼저는 이 보입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먼저 초초해서 언약 안으로 불러들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6월절 세대로 하실 때 12제자가 상징적으로 있는 게 그게 이제 언약을 맺은 거거든요. 언약을 맺었는데 누가 없다? 이방인이 없단 말입니다. 이방인이 없어서 이방인이 들어올 때까지 포도주잔을 안 마시겠다는 거거든요. 예. 자, 그래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을 어디로 파송한다? 이방으로, 열방으로. 근데 여기에서 12제자 중 가운데 이들은 할레파에게 보내는 사도가 있고 또 무할레파에게. 무할레가 이제 누굽니까? 바울 사도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올 거다 얘기하잖아요. 요번에 가서 이스라엘 가서 깨닫는 게 뭐냐면 블레셋, 팔레스타인 지역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복음이 아예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슬람권이 꽉 들어차가지고. 근데 거기에 한국 선교사들은 들어가더란 말이에요. 근데 한국 선교사들이 들어가는데 복음으로 완전한 무장을 하고 들어간 게 아니라 정말 썬데이 워십 그룹에서 비복음으로 무장에 들어가요. 파워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방인 시대를 열어서 이방인들에게 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여기서 당부하신 말씀이 이 시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믿으시면 아멘. 함께 있다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함께 있는데 어떻게 함께 있느냐? 우리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 한번 가봅시다. 마지막 부분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자, 동일한 배경 하에서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는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19절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사도행전의 역사들이 지금 이게 이 기독교 2000년의 이 이방 지역의 복음 증거하는 역사가 이게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 역사 동안에 바울 사도의 사역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록했지만 사도행전 28장에 그때까지 얼마나 많은 역사들을 이뤘습니까, 여러분?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를 통하여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고 바울 사도를 통하여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고. 왜 그럴까요? 여기서 우리 주님이 신부들을 구하러 이렇게 보내는 종들에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들의 복음을 증거받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또 우리가 또 복음 증거하는 자로 우리에게 사명이 왔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이런 말씀이 전달돼가지고 우리한테 그대로 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를 구하러 가는 복음 증거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권세를 주신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지금 썬데이 워십 비복음으로 무장된 사람들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자, 그들이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을 얻을 때 자기들보다 더 악한 그런 백성으로 만들고 멀리 해외에 배 타고 나가가지고 한 사람을 얻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들보다 더 악한 종으로 만들고 막 이런 경고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초대교회 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로 믿는 자들에게 이런 능력과 권세를 주어주셨다. 할렐루야. 똑같아요. 초대교회 때 복음 증거를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무장됐는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로 무장돼요. 마지막 때도 적그리스도를 돌파하는 이런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로. 그러니까 초대교회나 마지막 교회는 똑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게 여기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자, 이삭을 통하여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이삭을 통하여 나타났는데 이제 이삭을 통해서 나타난 그림이 창세기 24장 한번 가봅시다. 여기서도 이제 아내를 구하러 내려보내는 거예요. 조금 소리를 줄여라. 여기. 창세기 24장. 아브라함이 자기 종 조금 더 줄여보요. 종이 이제 엘리에스를 불러가지고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내려보내는 그런 과정이 창세기 24장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해서 22절에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으라. 그러면서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창세기 24장 3절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집안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자, 그리고 이제 전권을 위임합니다. 전권을 위임하면서 7절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래서 종을 파송하면서 전권을 위임합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과 아브라함의 이름과 모든 권세를 종이 판단해서 가서 이방 지역에 가서 아내를 구해오라. 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 그러니까는 가서 종이 가서 기도하고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고 또 리브가가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데려오는 이런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종을 보내서 아내를 구해서 데려오는 이 장면이 여기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는 여기 이 라인에 계시면서 종들을 이방 지역에 보내는 건 똑같은 그림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전권을 종에게 위임하고. 그래서 지금 영적으로 볼 때 복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애쓰는 그러한 사람이 이 시대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부여받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직장과 이런 데 다니고 돈 벌러 다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직장이나 사업자나 이런 데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대로 이 예수님의 신부감을 구하러 보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여기서도 이 많은 재물을 들고 하란 땅으로 갔지만은 목적에 가서 돈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신부 구해오라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신부를 구해오라는 거예요. 신부를 구해오라. 근데 전권을 부어주는 거예요. 이제 능력과 권세를 부어주고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근데 그런 그림의 패턴인데 다음에 이제 야곱 때는 이제 더 큰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자,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이런 과정인데 떠날 때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우리 창세기 28장. 28장을 지나면서 여기서 이제 사닥다리 꿈을 통하여서 이제 만나죠. 창세기 28장 우리 13절부터 읽어봅시다. 13절부터 또 본즉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래요. 여기서 이제 직접 당사자인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사실은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가는 거지만은 나중에 목적을 이루는 과정에 볼 때 4명의 아내와 아들 12가 많은 재산을 얻고 돌아오잖아요.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하란 땅에 가는 이유가 뭐를 구하러? 아내를 구하러 가는 거란 말이에요. 아내를 구하러 가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방 땅으로 가는 야곱에게 힘을 불어넣으십니다. 지금 타향객집 고향을 떠나서 아비 친척을 떠나서 타향 땅으로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타향 땅으로 가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나타나가지고 네가 다시 선한 목적을 이루고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창세기 15장 여기에서
이방 지역에서 노예로 있다가 다시 돌아오리라는 이 약속의 패턴이 점점 더 확장돼 가지고, 물론 이 외삼촌 야곱의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고생을 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이 라반 외삼촌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온다. 할렐루야. 이런 그림이 계속 패턴이 같은 패턴으로 지나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야복강이 이스라엘과 이방 지역의 경계선이거든. 거기가요. 이 야복강에서 그대로 천사와 씨름해서 이스라엘을 이름으로 얻고 난 다음에 에서와 화해를 하고, 그리고 베델에 가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여기에 돌아가 가지고 이 야곱이 서원한 대로 베델 땅에서 기름을 붓고 11조를 드리면서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끝납니다. 여러분, 좀 더 확대되죠, 이게 전부다. 이방 지역에서 아내를 얻고 돌아오는 그림.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요셉이 나오죠. 요셉 때도 똑같은 패턴으로 이제 이렇게 시작되는데, 요셉이 17살 때 노예로 끌려가다, 쇠사슬에 의해서 노예로 끌려갔다가 여기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런 스토리가 쭉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장가간 일이에요. 장가가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그 아내를 얻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데, 이 요셉이 들어갔다가 나중에 모세를 통하여 돌아오는 이 그림의 약속이 창세기 15장에서 4대 만에 돌아올 거다 하고 한 그림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성취가 되는데, 요 이삭과 야곱의 요 이방 지역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은 뭐의 그림자다? 이거의 그림자랍니다. 자, 그리고 이 야곱이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로 내려갈 때에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돼. 창세기 49장인가 보다. 48장인가요? 요번에는 이제 그 이방으로 내려가는 그들을 이제 하나님이 만나시는 이거를 주로 46장. 창세기 46장 봅시다. 요셉이 끌려가고 난 다음에 22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돼서 기근이 시작돼가지고 이제 가족들을 전체로 초청하는데, 22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11명의 아들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믿어지지를 않아. 왜냐하면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한 놈들이라서.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요셉이 죽지 않았는데 죽었다고 거짓말을 시작하면서부터 11명의 형제들이 그러니까 베냐민은 빠졌고 10명의 형제들이 그 거짓말을 옹호하느라고 하는 일들마다 거짓말이야. 하는 일들마다. 그래서 여기서 거짓말로 요셉이 찢겨 죽은 것 옷 주웠나이다 하고 아버지한테 보여줬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팔아먹고. 그리고 10명의 형들이 모이기만 하면은 그 거짓말을 누가 고발하지 않을까 하고 서로 감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 사이에 완전히 거짓으로 뭉쳐있어. 거짓으로. 그래서 한번 거짓의 이 족쇄에 빠지면은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했더니 아버지가 좀 잘 알아. 이놈들이 하는 일마다 거짓말이야. 하는 일들마다. 그러니까 요 식량을 구하러 오기 전에 맨 처음에 시므온을 팔아먹은 줄 알고 돈은 그대로 가져오고 시므온은 없어. 그 다음에 또 베냐민이 없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뜩이나 의심스러운데 이 애굽의 총리가 됐더이다 하고 초청을 하는데, 수레를 보니까 믿을 만한데 10명의 요 아들을 보니까 믿지를 못하겠어. 베냐민도 없고 막 이래가지고. 자, 그런데 그때에 46장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이스라엘의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신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려 하셨더라. 그래서 야곱이 이후 내려올 때 130세에 있었어요. 여러분, 130세에 있는데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갈 생각을 하니까 노년에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가
이 한 40년 전쯤에 이 베델에서 꿈에서 만났을 때 그렇게 위로하고 20년 동안 지켜주시면서 누구 손에서 빠져나오게 했다? 외삼촌 라반의 손에서 빠져나오게 했던 그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이방으로 내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애굽에 내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고. 그러니까 이전에 함께 했던 걸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지의 세계, 즉 이방인의 세계로 내려가는 이 야곱에게 위로와 사랑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내려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요셉을 따라 내려와 가지고 여기서 눈을 감겨지고 이후로 430년 만에 말씀대로 돌아오는 이런 과정, 그리고 여호수아 마지막 부분에 여호수아가 땅 나눠주는 것을 통하여서 1차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 약속이 여기서 성취가 되었다. 할렐루야. 이 스토리가,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요 스토리가 다 누구 얘기? 요 한 일의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역이 이루어지고 이방 지역에서 아내들을 얻고 돌아오는 그림과 이 부분이 매칭된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런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울 사도가 선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와 똑같이 이루어진 걸 깨달으면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가보시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 10장 1절로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은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하지 아니한 것처럼 즐겨하지 않게 하림이라. 쭉 해서 우리 11절 한번 다시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어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기가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교회를 세운 그때부터 뭐다? 그때부터가 말세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대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대. 그럼 우리 예수님 시대 이후로는 또 다른 세상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육신을 가지고 구속사를 이루는 그런 세계로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오면 끝난다는 얘기.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바로 이렇게 하다 이방 지역 갖다 돌아오고 가나안 정복하면 끝난다. 이런 식으로 계속 그림을 그려드리잖아요. 자, 이 그림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역사하시면서 이런 이끌림을 해주셨던 하나님이 여기를 내다보면서 전부 하신 일이야. 여기를 보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말세를 만난 여기거든요. 여기. 근데 여기서는 앞으로 우리 앞에 이루어질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루어질 일들을 어디서 본다? 성경을 통하여 미리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성경을 통하여. 자, 그래서 앞으로 이 적그리스도 시대에 이 3년 반 동안에 이루어질 그 일들은 어디서 찾냐면은 여호수아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여리고 싸움이 있죠. 777 그래. 그러니까 7바퀴를 돌고 7일 동안 7일째 될 날은 또 7바퀴 돌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게 계시록에서는 7인, 7나팔, 7대접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자, 그런 식으로 전부 매칭이 돼버려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 여호수아 시대 때 이루어지는 요 일이 여기에 미리 된 일들이란 말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방인 시대가 끝나고 나서 이 여기로 들어가는 과정이 이제부터는 싸움이 얘들은 무슨 싸움이었다? 혈과 육신을 갖고 싸운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는 무슨 싸움이다? 에베소서 6장 한번 가봅시다. 에베소서 6장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6장 그래요. 10절. 이제 교회론이란 말이지. 교회.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여호수아 때 주어졌던 사명처럼 예수 안에서 우리 사명이 있다는 얘기.
자, 우리 10절 끝으로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 이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니. 자, 이게 우리의 씨 이름은 혈과 육의 상대가 아닌 것이 이게 어디서 봤을까요? 바로 여기에서 여호수아 시대를 통하여서 여기서는 혈과 육의 싸움이었단 말이에요. 육신의 싸움이었는데 이제는 우리 시대 때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곳에 잡은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은 이 싸움에 하나님이 끼워주실까 안 끼워주실까? 안 끼워주셔요, 여러분. 여러분 들어가봤자 죽는 걸 뭐하는 거지? 들어갔죠. 이렇게 해서 이런 패턴대로 이렇게 깨닫고 계속 이렇게 말씀을 서로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이 상황 속에서 매칭을 할 때 성령께서 입체적으로 조명을 해주셔야 돼요. 입체적으로.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그죠? 찬양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30년 동안 읽으면서 이해하는 패턴이 이런 패턴이란 말이에요. 여기 어떤 문자나 이런 것도 중요해요. 이 안에 스며드는 문자도 중요한데 그 문자가 1000개, 2000개 모여서 이런 그림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먼저 이 큰 흐름의 스펙트럼, 이거를 그려놓고 난 다음에 문자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게 오류가 없는데, 이런 큰 그림을 그릴 줄 모르면서 문자만 자꾸 공부하면은 그게 필요 없이 문자가 커져버려요. 그래서 왜곡된 건물을 그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 많이 했다는 사람들 보면은 성경 전체를 다 이렇게 공부 많이 했느냐? 아니에요. 어느 특정 부분만 자기가 들이다 파가지고 그거를 박사학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박사일 줄 모르는데 다른 부분까지 같이 연관돼서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이 이상한 건물이 돼요. 어떤 사람은 창문에 대해서만 박사학위, 그러면 건물에서 창문만 보이고 딴 건 안 보여. 어떤 사람은 지붕에 대해서 박사예요. 그럼 지붕만 보이고 다른 건물은 안 보여. 그게 요즘에 신학 공부 박사학위 믿기 시작했다는 사람들의 패턴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전체로 입체적으로 본 다음에 전체 속에서 자기가 연구한 부분은 그 중에 일부분밖에 안 돼요. 일부분밖에. 근데 일부분밖에 안 되는 그걸 가지고 전체를 해석하는 양 이런 식으로 잘못하는 건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창세기 시작해가지고 계시록까지 큰 그림을 보여주시는 성령의 인도함 따라 먼저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지금 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시대에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거냐? 두려워하지 말래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아브라함에게 위로했어요.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그 다음에 요셉한테 내려가는 또 이 야곱에게도 위로하면서 계속적으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만 내비둬가지고 게임이 안 돼요. 마귀와 싸움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함께하는 조건이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따르려는 이런 자기 의지가 필요해요, 여러분. 근데 그게 자기 의지가 아니라 그렇게 훈련된 의지란 말이에요. 훈련된 의지. 이거 어떤 때는 이상해. 말씀이 이상해. 예를 들어 모세 같은 경우에도 지팡이 갖다 놓고 바다에 갖다 대래. 그럼 어쨌다는 거야. 바다에 대해서 뭐 하겠다는 거. 이런 식으로 반문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이성은. 근데 그냥 40년 동안 훈련 받은 대로 그냥 바다에 갖다 댔어. 그랬더니 바다가 갈라지더라. 할렐루야. 그래. 근데 이제 지팡이로 반석을 치래. 치면은 뭐가 깨질까요? 지팡이가 깨지지. 그런데 치니까 바위가 갈라져.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시대 때도 우리 제자들이 나가가지고 죽은 자가 앞에 있는데 살릴 방법이 없어. 사람 방법으로는. 근데 이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야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야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앉은 뱅이를 40년 동안 앉은 뱅이를 어떻게 식으로 자기가 고쳐요? 말도 안 돼. 그러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의지하여 얼떨결에 했더니 그렇게 되더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시대가 와요. 이제 곧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근데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말씀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어서 말씀화되어야 돼요. 말씀화. 한 구절만 더 볼까요? 이제 아주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여줬던 것처럼 이제 남방유다 북이스라엘이 이제 저가 되죠. 자,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돼서 빠져나오고 남방유다가 빠져나오는데, 북이스라엘 이 부분은 이제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돼요. 호세아서를 이제 생략을 하고, 남방유다가 쫓겨났을 때 에스겔을 통하여 했던 위로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에스겔서 한번 가봅시다. 남방유다가 쫓겨났어요. 에스겔 37장. 에스겔 37장 보시나? 여기까지는 이제 야곱까지는 이제 개인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남방 유다가 이방으로 추방되면서는 이제 국가라는 이제 국가 시스템에다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 37장 11절 이하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또 내게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어요. 우리는 다 멸절되느니라 하라. 그러므로 넌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기서 에스겔서 여기서는 어떤 말씀이 가미된다? 영적인 메시지가 가미가 돼요. 무덤에서 끌어내겠대 이제는. 자, 여기서는 애굽에서 이 모세 시대 때는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바로 왕의 손아귀에서 빼내는데, 에스겔 시대 때는 장차 여기서 벌어진 이 일을 예언하는데 무덤에서 끄집어내겠대. 무덤에서. 근데 이때는 무슨 말인지 몰라 이거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한 550년 6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북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이방에 내쫓았단 말이에요. 자, 이방에 내쫓으면 항상 뭔 말씀이 따라와야 된다? 위로의 말씀과 함께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메시지가 따라와야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저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여기서도 이삭 때도 돌아오게 했고 야곱 때도 돌아오게 했고 그 다음에 요셉이 내려갔을 때도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 내가 다시 불러들이마. 그런 같은 패턴이라면은 남북 이스라엘도 내쫓고 나면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부 그 얘기예요. 전부 다 이 얘기. 그러니까 이사야, 에스겔서, 에레미야 이게 정말 그 얘기예요. 전부 다. 여기서는 이삭이나 야곱 때는 개인이니까 간단하게 몇 마디 하셔가지고 한두 장으로 채워지잖아요. 근데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에는 국가라는 시스템에다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복잡하고 부피가 많아져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얘기는 너희들이 잘못해서 쫓겨난다 열방으로, 근데 내가 너희들을 다시 데려올 거야, 이 메시지 그게. 근데 여기서는 에스겔서 37장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데려오느냐, 너희들에게 무덤을 열고 너희들의 뼈가 묻어있는 그런 무덤을 내가 열고 나오게 할 거야.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근데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나사로야 나오라. 그게 바로 이렇게 부활하고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다시 부활해가지고 우리 육의 몸이 아닌 영의 몸을, 즉 죽은 자는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는 변화되게 해가지고 메시아의 사명이 남북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시 불러들이긴 불러들이는데 육의 몸이 아닌 영의 몸으로 불러들인다. 할렐루야. 그거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때 이미 내 영을 너희 가운데 두고 내 말을 너희 가운데 두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속사람의 모습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있는데 이거를 이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이 가려져 버렸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부터는 이제는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백성들, 예수님의 나라를 우리 요한복음 20장인가 한번 가봅시다. 그 백성들에 대한 정체성을. 요한복음 19장, 20장인가요? 가만 보자.
저 요한복음 18장 이제 빌라도와 대화를 할 때예요. 즉 33절 요한복음 18장 33절 이제 잡혀와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내일이면은 이제 오늘 날이 새면 이제 붙잡혀서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시네요. 이에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여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my kingdom is not of this world 그런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보이는 속성에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인과 대제사장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은 저들의 왕이네. 근데 저들이 어떻게 너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도 못 봐서 이래?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 그 나라 백성이 자기 나라 왕을 갖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이런 놈들이 도대체 어디 있냐? 그럼 네가 유대인의 왕이 맞냐? 이런 식으로 대화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보이는 속성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뭘까요? 보이지 않는 속사람의 속성을 갖고 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게 바로 영의 몸의 세계예요. 영의 몸의. 그러니까 지금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육신의 후손이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 안 하면은 하나의 나라 백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의 나라 백성이 돼. 믿으시면 아멘. 여기서부터 요 예수를 믿는 요 시대 때부터 말세인데 이때는 속사람의 나라의 얘기지 겉사람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껍데기 이스라엘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껍데기 이스라엘은 며칠에가 70일에가 찰 때까지는 그들의 용도가 있어요, 여러분. 껍데기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은 70일에가 차기까지는 아직 그 사명이 안 끝났어요. 그래서 그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지금 예수를 영접하고 디스월드, 즉 하나님 나라의 그런 속성으로 있는 백성들과 그렇지 않은 백성들이 지금 같이 섞여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지금 총리나 네탄야후나 뭐 이런 사람들이 한 이거는 성경의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칭 이스라엘인데, 자칭 유대인인데 사단의 회다예요. 이거를 마지막 때 구분하고 들여다보면서 성경적으로 들여다보면서 들어갈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여러분. 근데 그게 성령이 인도하시네, 성령이 인도하시네. 자, 다시 한번 우리 요한복음에서 그걸 느꼈기 때문에 다시 아까 예수께서 그걸로 가봅니다. 자, 에스겔서 36장, 37장은 전부 이렇게 돌아오게 했다는 위로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이게. 자, 우리 15절 여호와의 말씀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37장 1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였으되 인자여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24절 시작.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으로 내려가면서 다시 돌아오겠다는 그런 위로의 말씀이 가득 차죠, 여러분. 가득 차요. 에스겔서 36장 이 부분에서는 아주 더 리얼하게 나와요.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36장 24절. 이제 이방으로 쫓겨났던
그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려는데 내가 너희를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 자, 그러면서 영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영의 회복을 전부 다 이 부분들이 지금 에스겔서나 이런 통해서 나타나는 게 전부 이 시대를 조명하는 거죠. 조명하는 거죠. 이제 여기에서 이 구약에 있는 이 메시지만 갖고 해석하면 또 오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어지는 이제 그 부분에서 영원한 땅이 어디냐 이제 이걸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루어지는 걸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이제 이 백성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제 열매를 거두시는 이런 장면인데,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냐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또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어디에서 우리를 영접하게 하신다? 공중에서. 공중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했던 땅과 이런 부분들은 보이는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모여온가 그림자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아담 이후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죽은 사람들을 먼저 부활시키고 그래요.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들도 호련히 변화시켜서 이 세상에 보이는 속성의 나라가 아닌 보이지 않는 나라의 속성인데 우리가 완전 부활체로 그 나라의 백성이 된다. 할렐루야. 이 몸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몸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구속사로 관통해주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안 하고 여기서 그 땅에서 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 근데 여기서는 이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여기서는 1차적으로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 땅은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땅에 보이는 본복이고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처럼 부활한 주님처럼 완전하게 거듭나고 난 다음에는 그때 이 땅이 됐든 영원한 땅이 됐든 간에 그게 하나님 나라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 마지막 때 많이 혼란스러운 게 이제 메시아들을, 즉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이 구약의 메시지만을 가지고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육신을 갖고 있는 이때에 이 가나안 땅이 이렇게 말씀대로 회복된다는 그러한 고집스러움을 통하여서 그게 천년왕국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신학의 흐름을 막 뒤틀어버려요. 근데 그분들이 요런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이런 스펙트럼을 갖고 하느냐? 아니에요. 전부 다 천년왕국에 대한 위치를 잘못 나가지고 막 혼란스럽게 말하고 막 그럽니다. 저 한 구절 더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베드로에서 이제 그게 나오는데 베드로 사도가 이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그래요. 3장 3절부터 이제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먼저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장달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나.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래. 여러분, 성경을 제자리만 갖다 놓고 읽으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자리를 못 찾아가지고 엉뚱한 데다 갖다 적용하고 붙이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말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때에 당신의 백성들을 전부 다 하늘로 끌어올리고 난 다음에 이 땅은 불 가운데 태워버리시기로 준비됐다는데, 언제처럼? 노아의 홍수 때처럼 당신의 백성들, 순종하는 백성들을 방주 안에 딱 집어넣어놓고 나머지는 물 다 쓸어버린 것처럼.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때 롯과 그의 가족들이 안전한 것으로 피하기 전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피하고 나니까 불과 유황으로 멸절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도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 종말관을 확실히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종말론을 한 10여 년 이상 연구하면서 마지막 이 퍼즐을 찾기까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에 대한 이 부분이 이제 책으로 자세하게 쓰여지면서 아마 이제 곧 이제 책으로 나올 거라 좀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으로 마지막 종말에 대한 이 부분을 적용하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방 지역에 가서 아내를 구하는 심부름을 하는 그 종들에게 뭐를 주신다? 권세를 부어주시고 세상에서 쓸 것을 떨어지지 않게끔 하시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이 믿음 굳게 붙잡고 마지막 때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